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토에들은 옛날에 뭔가 댕기던 여러 보사님들이, 지어사님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사실은 사실 그 양반들 입장에 뭔가 개 같은 데가 다른 데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원쾌 댕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뭔가 개가 다른 데보다 나은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자체를 깨달은 사람도 없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 치고서요, 하루님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마음에 들어가 있다, 그 본능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교 문제가 특검을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 통일교 대표가 문선명이 마누라더라고요. 그게, 난 그 종교라는 게 무슨 종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일본에서 아베 죽인 사람도 시어머니가 통일교인데 돈 갖다 바쳤다고 해서 아베를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문선명도 재주는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그 돈 끌어모으는 재주는 대단한 거죠. 그거 땅도 서위 우리나라에 땅도 무척이 많대요. 지역지역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그 궁전이더라. 그게 참 다 사람이 쏙 살았네. 속지 말아라. 보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왜 속아요? 지가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보는데 왜 속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가 저도 참 아는 체를 하고 그냥 며칠 내가 죽어서 응급실에 있으면서도 그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러가지고 물어요. 너 당신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거 믿지 말라고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나한테 왔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용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을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쓰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그걸 사서 봤는지 안 봤는지 안 모르지만은 전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갖고 또 믿는다고 해서 댕겨요. 요새 와서 지가 후회를 많이 하는데 너무 아는 체를 하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이사 오기 전에
내 아파트 살았는데, 지가 10층에 살고 5층에 송광수, 검찰총장 오던 송광수가 살아요. 그 부인이 굉장히 착해요. 천주교 열심히 해. 그 엘리베이터 타면서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 돼요? 그때 그 여자한테 당신 천주교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남한테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래요. 실제 그런데 거짓말인 건 틀림없고 우리도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전부가 거짓말을 가지고 믿고요. 실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거짓말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 나이가 지금 먹어가면서 이제 우리 사람 저한테 그런다고요. 야, 여보, 우리 몇 살까지 살까? 몇 살까지 살 거냐? 알 거도 없고, 나는 그 관심도 없는데, 90살이라면 너무 크잖아. 너무 아주 많잖아. 그래. 90살이래야 내가 지금 4년만 지나면 90살이야. 그게 9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살아야 모으는 거예요. 김영석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가 뭐 신문에 전문하고 그러는데 100세를 살아본다니 보니까 뭐 인생이 어떻게 100세를 살아본들 인생이 뭔지 몰라요. 1000세를 살아봐야 아나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깨친 사람은 알 수가 있지만은 깨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전부 지 환상 속에서 헤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살면서 깨쳐야 한다. 승철 스님의 상단 법문이나 임재록 법문 오신 걸 보면 깨쳐야 알지 깨치지 않으면 몰라. 그 얘기죠. 진짜 깨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깨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선림 고경 정성 요새 이제 지가 심심하다는 게 뭐 할 일 없는 거죠. 사실. 고경 정성에서 마주록을 보니까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가 생각을 해봤어요. 선의 어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쳤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고 깨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로 돌아다니고 거기서 잘났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록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어록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본인이 지은 거 아니에요. 지혜자들이 지었어요. 들은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들은 사람이 지었으면은 들은 사람이 깨치지 못한 사람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 알아서 들었겠는데. 우린 저 자신을 봐도 법문을 들었어도 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어록을 적은 사람이 진짜 깨친 사람이 적었느냐, 깨치지 않은 사람이 아는 체하고 적었느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어록이 많아진 거 아닌가. 육주단경도요. 지금 육주단경도 이거 하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너에서 나온 육조당경이 제일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견자님이 도너에서 나온 육조당경 번역을 하시고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인쇄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전부 적잖아. 적으면 적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뭘 적잖아요. 적으면 적는 거 그대로 적지를 않아요.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또 적다가 보니까 딴 거를 적어요. 그러니까 육주단경도 어떤 사람이 적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냐? 그렇다고 거짓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서 도의 근본자리를 깨달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고통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운이 없고 어떤 땐 일어나기도 힘들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때 있고 이런데요. 그러면 깨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이 세상 사느냐. 깨친 사람도 육체가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깨치지 않은 사람도 육체가 괴로우면 괴롭고 괴롭지 않으면 괜찮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수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역사여 근래 도인이 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구산스님이 송광사에서 최고 도인이에요. 교봉스님 제 수제자죠. 그 양반 돌아갈 때도 보시라고요.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자기가 굶어서 갔어요. 그러면 그 심령을 깨친 사람이 그냥 깨쳤다 그러니까 깨친 사람의 심정을 보라고요. 굶어서 갈 때는 몸뚱이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승철 스님도 그 심장 박동기를 다뤘거든요. 그거 다룰 때
교수님이 나 그런 수술 안 한다. 그랬는데 의사들이 그건 수술도 아니고 저 박동기 하니까 다르라. 그래서 그거 다르신 거죠. 그 양반이 심장이 나빠요. 그러다가 나중에 80대 나가지고 돌아가실 때 약 잡수던 것도 끊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저 상제들은. 내가 더 우리 사람은 니네들을 더 괴롭힌다. 그것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생사가 없는 경우를 모른다면, 본다면 깨친 사람은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는 경지를 보면은 괴롭고 즐거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러냐 이거. 그래서 스님들이 자꾸 이제 그런데 를 보게 되고 거기다가 그 스님들 자기들이 선생으로 모시던 사람이 아니 송광사에서 효노를 하면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부산 선생님 제자고 그리고 지금 송광사 절 지어놓는 곳이 전부 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당시에 30억을 가지고 다방 내지오고 미국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지고 법연사 회주에 가보니까 너 물어보세요 가서 회주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기회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깨침을 잘못 이해하게 돼 있고 자기도 괴롭거든. 자기도 몸이 아파서 괴롭고 좌선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깨침도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 부전이 되면은 돈 챙겨가지고 다른 데 절을 짓고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잖아요. 이건 종교가 실제적으로 불교가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한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옳게 가져야 됩니다. 저 생각은요, 육조 단계의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할 때 행복이 오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육지 같은 경우 공부하자고요.
백족이죠? 네, 백일수. 이 두 번째 패턴의 시작은 일체 경계도, 일체 경서도, 경전이나 논 관계 뭐 전부 얘기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설하게 되니 그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어서 어리석은 자는 소인이라고 하고 슬기로운 자는 대인이라 하느니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경전이나 이런 것이 전부 사람의 긍지 맞기 위해서 설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해서 하는 사람은 대인이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소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소인이다 대인이다 하는 것이 애초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애초서부터 큰 사람이고 나는 애초서부터 적은 사람이고 그런 비굴한 생각으로 이 세상은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육조 해능에서 말씀은 그 비굴한 생각은 가지고 버려라, 이거예요. 비굴한 생각. 니들이 소인이다, 대인이다 하는 것이 가만히 봐라, 이거지. 대인은 근본을 알려고 노력한 사람이 대인이고, 그거를 알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건너하고, 시키는 대로도 아니고, 건너 사는 사람은 소인이다. 이건 니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대인이 될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라. 예. 사람과 사람은 속으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게 전부 속이고 전부 남을 비방하고 저를 위해서 배반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세요. 이재명이가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가진 천대를 다 받았는데 그거를 언론과 이 정치권에서는 미국 가서 외교를 잘했다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속이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도 지금 싸움판이 전부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아닌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장동희가 지금 대표가 됐는데 한동훈이 같은 그 배반자, 그건 한동훈이 우리가 겉으로 봐도 배반자죠. 그런 배반자들이 날뛰고 그거를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 민주당은 더 많을 게 뭐였어요. 조국 혁신당인가 하는 조국이 맺는 당에서 그 성추행하고 한 것도 다 엉터리로 뒤집어 쓰고, 요새 그거 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이건 좌파 놈들은요, 죄를 해도 그걸 사실 조그만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나타나면 잘못했다고 빌 생각을 했는데 전부 그걸 남한테 뒤집었어요. 지금 사실 세계 정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새로운 이 좌파 세력이 결성이 되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트럼프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우리 남한은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저는 요새 알았는데 문재인이가 미군이 주둔하던 용산 땅 3,000평인가 얼마를 중국에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놈이 세상에 있어. 요번에 그래서 트럼프가 오산기지에 내가 땅을 갖겠다. 그 얘기를 이재명한테 한 것이 그 팔은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만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라를 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지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사람이나 나라나 소인이나 개인이나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씀씀이에 딸려 있다는 것을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소인 노릇하지 말고 개인을 생각을 해라. 깨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법을 설하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마음이 열려 깨치게 되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친 사람이라고 그러면 깨친 거를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인들한테 얘기해서 깨치도록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치면은 소인이라 했던 사람이 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지금 요 근래 선지식이라면 승철 스님을 얘기를 하는데 승철 스님 제자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전부 승철 스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그럼 그것이 맞는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원태기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승철스님 상가를 가지고 새로 지어서 하고 또 100년에도 승철스님 동상을 모셔놓고 그러고 아비라 기도를 하고 그것이 맞나 이거예요. 승철스님 동상을 세워놓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사리탑도 그냥 크게, 승천진 사리탑 무지하게 커요. 그게 만약에 큰 사람 그런 시기로 사리탑을 모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 사리탑 모시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진 사리탑을 크게 모시니까 그 다음에 자원스님
또 제자들은 또 큰 사리탑을 모시고, 옛날 스님들이 사실 사리탑이라는 건 조그맸어요. 그게 자꾸 와서 요새 커지는 거예요. 그 승철님 사리탑 모실 때도요, 일타스님 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렇게 모시는 거 아니다. 그걸 가지고 싸움들을 했어요. 그 크게 모시는 게 뭐예요? 승철 스님 팔아먹기 위해서 모십니다. 지금 승철 스님이 깨쳤다고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승철 스님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게 여기 육조 해인대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 오고서 백년함에 선빵이 요새는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빵이 없어요. 아비라 기도만 딜이 있다고 그래요. 아비라 기도해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천재 스님이라고 승천 스님 맞상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하고 동갑인가 저보다 한 살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또 부산에다 가다 승천 스님 뭐 유물이다 해가지고 또 전시회도 오고 이게도 뭐 난 참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예, 진짜 수행인은 수행인다워야 됩니다. 수행인답게 공부를 해야 그게 대의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시가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았을 때 중생이 곧 부처님. 이 까닭에 알아라. 마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인 것을 어찌하여 자심 중에서 바로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본성짜리가 그게 부처짜리예요. 그 지금 그럼 내 본성짜리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본성짜리를 깨치게 되면 그게 부처라고요. 부처가 깨치면은 중생이 깨치면 부처고, 중생이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깨치면 중생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불교 가르침의 최고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절대자다. 니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절대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독교라는 것도 여호와 하느님한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치고
종교라는 것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불교야말로 깨치면 부처야.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승교수님 제자분들도 보면은 그래요. 원태기가 설림 고경 청소하고 승교수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저 책을 만들고 한 건 고맙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을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앞에서 가서 하면 날 가지고 죽이려고 내면서 이렇게. 지금 각 절마다 뭐 총림이다 뭐다 이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 만든 게 뭐예요? 공부하려고 총림 만든 거예요. 총림을 공부하려고 만들어낸 거지 거기에 절대자를 만들려고 해서 총림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진제 스님이 종종을 했잖아요. 나는 그 양반이 종종이 된 것도 얘기 들어보면 정당성 있게 정령이 된 게 아니고 매수해가지고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미국까지 갔다 오고 우리 광화문에서 그때 대법회도 했거든요. 그때 한 거 보세요. 그게 물론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승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나오고 보살들이 옆에 있고 하면 화려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것이 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광화문에서 그 양반이 육한장 들고 그 사람들 많이 오는데 걸어가 가지고 그 올라가서 법문하고 그랬다고. 난 그것도 맞나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나는 그 양반 계신 절에 가면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대에서 쭉 나오면서 인가된 스님들의 형상이 나와 있대요. 그 맨 끝에 보면 진제스님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놨대요. 이게 무슨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티베트 불교가 여기서 우리 스님들을 보면 나아요. 계등.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티베트 불교가 진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차성이 본래 청정하니 만약 차심을 알면
견성이라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하였으며 정명경에 이르기를 즉시에 활연하면 즉시에 깨달으면은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깨달은다고 우리가 이제 자기 본심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니까 그렇게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을까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성자리는 깨칠 것이 없고 깨쳐야 될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정명에 활연하면은 그냥 깨친다는 얘기가 도 넣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 넣고 점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돈의 점수가 많네, 돈의 점수가 많네. 그게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를 보니까 정병조라는 사람이 법문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해 못하는 게 있다. 선사들이 생사가 이려다는 것이 이해를 못한다. 생사가 이려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불교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학자라는 사람이, 불교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게 헐레기냐. 이건 여기서 도노라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조해능대사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지시가 내가 인화상 회화에서 한 번 듣고 오나에 문득 깨달아 즉하에 진여본성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도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 지금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자기 본인이 본성을 깨달아서 그거를 단번에 깨달았다. 그거를 리더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깨달을 뭐가 있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 사실은 이것도
이해 잘못하면은요, 잘못 이해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불교는 중생이 전부 깨달게 되면 부처야. 그것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오조 홍인대사의 말씀에 의해서 내 본성자리를 내가 봤다. 본성자리를 본 거는 본성자리가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를 넘어선 속에서의 본성. 그래서 니들한테 가르쳐서 니들 전부가 나와 같이 깨달은 경지를 하라고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는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여호와 하느님이 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잘나도 마음의 터가 될 수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 같이 니들도 똑같이 깨닫게 되면 부처요. 이거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종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년협회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도 사실은 불교 공부한 사람이에요. 불교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든 거예요. 지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라고. 천국이 내 것이면 뭐예요? 천국이 여호와 하느님 거지 내 거가 말이 돼요. 이 지금 6조 해능대사 말씀과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알아야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됩니다. 지금 6조 해능대사 맨 끝에 가서 지금 맨 끝이 아니라 어떻게 법문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니들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니들이 와서 내 법문을 듣고 뭐 하지만은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야. 니들이 내가 깨달은 것 같이 깨닫게 돼서 같이 다 견성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씀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 전부 우리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을